초대교회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점이 뭐냐 하면은, 큰 환난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공감이 갑니다. 세상에는 기쁜 일이 많고 기뻐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도, 또한 우리가 직장을 얻게 되어졌을 때, 또는 집을 마련하게 된다든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물론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지만은 어떻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오늘 큰 돈이 주머니에 들어왔다, 기뻐할 일이잖아요. 직장에서 승진이 되어졌다, 없던 직장을 얻게 되어졌다, 또는 자식을 얻게 됐다, 그런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크게 기뻐할 이유는 그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외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기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 다음에는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똑같은 그 기쁨 외에 그런 것들 빼놓고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기뻐할,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리고 참 구원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기뻐하는 기쁨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시련으로 칭찬과 영광을 얻을 것이기에 나는 기뻐한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시험거리, 어려움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 잠시는,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염려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있으나 결국은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크게 기뻐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보고 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자기 모든 일생을 다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일생 다 바쳐버렸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 낙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근심이 되고 마음이 슬프냐 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었나니 나는 크게 기뻐한다. 이건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음의 시련으로 칭찬과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이니까 나는 기뻐한다는 것과,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결국에는 영원히 구원을 얻었으니 크게 기뻐한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로 여러분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 그거 빼놓고 내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영적으로 인하여 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수가 어디 있을까요? 짧으면서 가장 간단 명료한 구절이 있습니다. 불과 6자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6자밖에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어쩌면은 우리가 야 사업 잘 된다, 야 오늘 직장에서 우리가 참 내가 승진했다, 아 오늘 우리가 자식을 얻었다, 오늘 우리가 집을 구했다, 내가 오늘 합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나, 이 말씀은 아닐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곧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련이 오고 미련,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끝은 영광과, 그것을 잘 통과하면은 영광과 칭찬으로 나올 것이니까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자 하는 겁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 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영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서 그냥 날마다 그냥 히히 하면서 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사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마지막에 가서 영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종 구원도 우리가 완성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안에는 큰 기쁨이 있기를, 영적으로 큰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믿음의 시련으로 칭찬과 영광을 얻을 것이기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영적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합격을 했고 직장을 얻고 자식을 얻고 집을 더 큰 집을 얻고 이거는 그냥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크게 기뻐할 것, 아주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의 길을 통과한 다음에 큰 영광과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은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택함을 받았다 함은 부활의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택함을 받았다 함은 하늘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택함을 받았다 함은 우리의 일생을 다 가도록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란 말이 원문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잡다한, 자질구레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면에 한 가지 환난, 핍박 이런 시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질구레한 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이건 나에게 있을 필요도 없는 시험들이죠. 자, 주일날이 돌아옵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가 사회에 어디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걱정이 하나 생기겠죠. 이게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는 예수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뜻밖에도 은혜를 받으면은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이 거기에 맞는 은혜 받는 만큼의 시험이 또 찾아오기에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상도 섬기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이거 내가 우상을 끊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 우상을 쫙 끊으면은 집안에서 문제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벌써 마음속에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서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그냥 뭐 담배도 좀 피우고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뭐 특별하게 양심에 크게 가책을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서 그냥 알지 못하니까 집사의 직분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좀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잠시는 근심이 생기고 꼭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으면 내가 세상 낙이 없어지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그러나 세상 낙이 없어지는데, 이런 말하자면은 이런 고민들이, 갈등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런 하나의 예는 자기의 신앙에 맞도록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시험거리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잡다한 자질구레한 이런 시험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무런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 받기 이전에는 내가 거리낌이 없었는데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벌써 그러면서 마음속의 시험거리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잡다한 시험거리예요. 근데 이런 잡다한 시험거리는 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직분을 받으면, 집사의 직분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장로의 직분을 딱 받으면서부터는 장로에 맞는 잡다한 그런 시험거리가 생겨집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없었는데 목사가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시험거리가 탁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근심도 하고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게 갈등이 오고 가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떤 때는 그래 딱 끊고 딱 이기고 믿음에 우리가 올인하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갖지만은 어떤 때는 이것마저 아니면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러면서 이게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씩 둘씩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가는 거죠. 하나씩 둘씩 세상에서 했던 것들을 다 없어져 가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뱃속에서 했던 그 배 아래에서 했던 행동들을 태어나서도 하다가 점점 그것은 없어져 가고 이제는 태어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건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례받기 이전에는 몰랐는데 세례받은 이후부터는 또 은혜를 받으면은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에게 맞는, 장로는 장로에게 맞는 시험거리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사람이, 전에는 말도 함부로 하고 전에는 말 속에 욕이 섞여 있고 그런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거나 또는 세례를 받거나 또는 직분을 받거나 또는 어떤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그것 싸움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서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그런 시련을 통하여서 점점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가고 영광과 존귀로 나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잠깐은 근심하지만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앉아서 있으면서 영적으로 갈등이 하나도 없고 시험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건 오히려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러한 시험이 잡다한 시험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적게 그러겠지요. 옛날에는 새벽기도 상관없이 그냥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내가 직분을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일어나서 하게 되어지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와야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면서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에라 내가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잡다한 시험이 올 때 근심은 잠깐 하지만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과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시련으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거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환난과 핍박, 크게는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이 와도 믿음의 큰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고난들을 잘 통과해서 성령에 의지하고 통과해서 아주 존귀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시험거리들 이런 거리들도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게 한다는 거죠. 시험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없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시험을 다 이기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거리가 아까 말씀대로 직분이 올라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시험거리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거리는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으로 존귀와 영광의 사람으로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니까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련사들이 순금을 만들기 위하여 용광로에 금을 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달구어냅니다.
처음에는 그 안에가 흙도 섞이고 철도 섞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지만은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또 넣고 또 넣고 성경대로 풀어야 한다면은 7번을 용광로 속에다 달고 나면은 금이 아닌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진짜 뭐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99.999%의 금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아무런 훈련도 없고 아무런 교회 나와가지고 마음속에 갈등도 없어요. 가슴을 치는 것도 없어요.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큰 환란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러죠. 정말로 교회 못 가게 막 그냥 온 핍박이 많고 교회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어떤 때는 두들겨 맞고 어떤 때는 큰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갈 때에 그런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큰 시험을 잘 이겨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으로 단련된 믿음은 불로 연단된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크게 기뻐할 것이다. 물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먹고 자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는 생명을 바치고 순교의 길을 가고 자기 모든 일생을 다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직접 만나서 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서 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게 뭐냐면요, 내가 택함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믿음을 부어주셨다,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 기뻐해라, 너희가 감사해라, 너희가 크게 기뻐해라. 그 이유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본 사람도 예수를 못 믿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도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본 사람들도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를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택함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도 못한 예수를 향하여서. 그렇지요, 여러분. 저도 하루 살아가면서 저 혼자서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세상 것보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니까 특별히 예수님 만났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음 주셨으니까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 얼마나 잘 배운 사람들,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하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셔가지고 보지 못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보지 못한 예수를, 말도 한번 섞어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으니 기뻐하라.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랑이기에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와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택함 받지 못하면 보고도 못 믿습니다. 이적을 체험하고도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어지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택함 받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고 싶고,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지니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었으니 크게 기뻐할 이유이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천국 갑니다. 저 막 말을 한다면은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지금 구주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는 장소적인 천국은 아직은 확실하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은 천국 가본 사람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죠. 이 말하고 똑같아요. 서울이 있는 걸 어떻게 가본 사람 말고 서울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한 사람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가지고, 목사님 아버지가 소천하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5분이 그날 말하자면 장례 치르는 분이 고인이 5분 있는데 한 분은 60세가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84세고 나머지는 다 91세, 96세, 93세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제 평균이 90 몇 살이구나,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90세 세대가 되었어도 이 세상은 잠깐인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야 돼요. 끝이 아닙니다. 끝은 뭡니까? 내세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세. 그런데 그 내세,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 내세를 확실하게 우리는 따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천국이 우리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오히려 그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해요. 영적인 것으로는 1%도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은 물론 기뻐하지만은 영적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는 주일이 돌아오면 교회 가는 것도 즐겁잖아요. 저 교회 가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세상이 느끼지 못하고 세상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 기쁨과 이 구원의 감사, 바로 그것이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성장해 가시고 또 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천국에 가는 백성이요 또한 영광과 찬양으로 나올 수 있는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이런 잡다한 시험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